남진우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우리 인생에 미친 듯이 광풍이 부는 바람과 파도가 수시로 닥쳐도 살아야겠다. 평안하고 찬잔할 때에도 살아야겠다. 어떻게?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살아? 아니요. 진실하고 참되게 큰 행복과 은혜를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잔잔해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때를, 광풍이 부는 때를 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이라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는 중에 병고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는 중에 재물 잃고 낙심해서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영화 중에 사람에게 시달려서, 이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물질 잃고 병고 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달리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쓰러져서 일어날 길이 없는 것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사람에게 시험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인생의 광풍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밤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까? 밤은 어둡고 쓸쓸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것만이 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환한 대낮을 통해서는 당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밤에는 내밀하게 각 개인의 이 심령 속을, 이 마음 속을 찾아오셔서 더 가깝게 하시고 더 절실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까요? 제 말이 그냥 제 말인가? 밤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풍에서 사정없이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개인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꽉 붙들어주세요. 자, 아브라함은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 때문에 나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제 자기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서 좀 여자를 하나, 종을 하나 얻어서 자식을 하나 낳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래, 내쫓으래, 아니래. 하나님께서 그 70 몇 세 얻은 아들 하나 좀 이스마엘 봐주셨으면 좋겠구만, 아니라 그러셔. 예.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밤에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내 말 한마디로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다. 네가 뭐 몇 세라고,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생에서 마지막이라 절망하고 내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식을 네게 주리라. 밤에 불러내셔서 손을 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밤이에요. 야곱은요, 너무나 사기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밤에 다루셨어요. 낮에는 저 하고 싶은 짓 다 하게 내버려 두셨어.
뭐 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복을 다 주셨어. 다만 밤에는 아니야. 밤에는 이제 어떤 밤? 야곱이 당한 밤은 몰살당하는 밤이에요. 형에게 450명을 이끌고 이제 온 식구와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고 죽이러 달려오는 그 밤이에요. 그때 약복강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습격하고 찾아오셨어. 너 죽을래? 살을래? 너 회개할래? 안 할래? 너 허구날 요 따위로 살래? 안 할래? 우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 우린 예수 믿는데 언제나 왜 밥벌이가 최우선일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막 가장 마지막인가? 예수 믿는 일은 마지막이야. 교회 오는 건 마지막이야. 순서대로 한번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제일 첫 순위가 뭐예요? 대답 못하겠지? 첫 순위가 뭐예요? 양심적으로 대답해봐요. 어? 건강이요. 오, 건강. 아, 오케이. 저 사람 참 용감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머니. 솔직해. 그 다음 또 뭐예요? 우리 순위가 예수 믿는 일은 항상 건강, 돈, 자식, 직업, 온갖 것 다 하고야 저 밑에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일이면 예배하러 여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래서 신앙은요, 연습이야. 열심히 연습. 아파도 나오는 거, 그냥 일이 많아도 나오고, 뭐 어디가 터졌다 어쨌다 해도 나오고,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신앙은 연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길을 할 때야 그때 다 나머지 건강, 재산 뭐 다 주세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잘만 해보세요. 어제 미장원을 갔더니 미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배고플 때 물만 많이 마셔도 건강이 평소에 5배는 오른다 그래요. 야, 그거 바보 죽겠는데 언제 그렇게 물을 먹고 댕기냐? 그래도 해보세요.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주일 참석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다 던지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물 먹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주일 댕겨, 다 버리고 주일 예배부터 참석해 보십시오. 예배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언더데 맞고 우리가 별별 소리로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별별 인생의 질고 속에서도 이 하나만 우선 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나머지 복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하나님은 뭐 무슨 사랑에 풍부하신 분, 이런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사랑이 아닌 것은 하시지 않은 것이었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은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대표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나 같은 100번이라도 한 번에 누가 내 새끼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데를 내보내. 내려가봤자 내 아들 잡아서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내 아들은 비명 질르는 그 고독하고 슬프고 그 생애를 나는 절대로 안 보내. 내가 갈전정 나는 거, 내 아들은 안 보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본은 이거예요.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성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성자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 진짜 이거 믿는가? 이거 믿기까지 저 얼마나 평생 걸렸어. 말로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실상이에요. 아니,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짤막한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생명력과 내 행위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오른손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시고 어디든지 붙잡아 일으키시며 어디든지 떨어지지 않고 어디든지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 여기서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사람 손에 돌팔매질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기록이 구구절절히 거기 기록이 됐을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내 이름을 새기시고 이런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새기시고 항상 쥐고 다니시며 어느 한순간도 그 손에서 놓치신 법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한테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디서 돌틀면서 막 태어난 원숭이, 무슨 태어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아메바 이런 것이 아니야. 저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꼭 쥐고 계시다가 아무 해에 나를 이 땅에 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짧은 한평생 살게 하며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시라.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소중하고 장심을 가질 만한 존재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드신 거 믿어요? 이거 믿기까지 또 얼마나 오래 걸렸는 줄 알아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집안은 수도 없이 목사, 장로, 우린 집사는 명함도 못 내. 질비해요. 여성 목사님은 2대째 걸쳐서 배출해서 신문에도 몇 번이나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신도 10만 명?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을수록 허세들을 부리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실하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당신께로부터 왔다 당신께로 돌아갈 당신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세요. 믿기까지 생각하시고 자꾸 들으세요. 믿음이란 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혼자서 갑자기 막 연구를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왜 그따위 기도를 했느냐?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10일 전에고 뭐하고 왜 그따위 기도했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신앙을 갖고 나면 그따위 나는 소득세 얼마를 내고 뭐 얼마 기딴 기도가 어떻게 나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다. 나를 만드셨사오니 나를 거두시고 나와 통행하시고 지켜주소서. 밤은 왜 우리 인생에 대낮도 소중하지만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병을 앓고 돈도 잃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하는 일은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개별적으로 나를 다루시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운동하고 역사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하고 신앙도 제대로 생겨요. 평생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제예요? 낮이에요? 언제예요? 밤이에요.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가르쳐준 것도 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 찾아온 것도 밤이에요. 밤은 괴롭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인정받고 새롭게 손바닥에 새겨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이 되는 시간이에요.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내 연약한 육신 바라보고 아파하지 마시고 내 아프고 아픈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피할 곳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을 때에 오직 하나의 피난처, 도피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존재, 이것으로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 피해 제사가 막 나와. 그냥 동물을 괜히 도륙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온통 주님의 십자가예요. 성막 전부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도피성, 이것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면 믿음이 생겨요. 혼자 봐서 잘 모를 때는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하면 너무너무 달고오면 그 말씀 때문에 무릎을 치러야 돼. 다시는 이 말씀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할게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설정하셨는지 그 얘기예요. 첫째 제목은 구원의 도피성에 관해서 얘기할게요. 둘째는 7절에서 9절까지는 무엇인가? 6개의 도피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또 절수로 페이지로 따지면 1754페이지예요. 절수로 따지면 31,177절이에요. 이 많은 절수 중에서 오늘 9절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 9절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축해서 오늘 딱 내 가슴 속에 지니고 가도록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셨죠? 오늘 택해서 12월 17일 택해서 이 9절을 이 수많은 3만 몇 절 중에서 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 한 주간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의 양식인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러면 안 돼요. 한 주 들으면 그 다음 주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말씀의 제목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맛을 붙들고 매시 매초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젖먹고 수도 없이 딴짓하고 수도 없이 그리고 수도 없이 마음속에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참소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더라도 이 말씀 제목 하나도 가슴에 품고 일주를 살아내면 당당해요. 당당해요. 우리는 어디에도 굽히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낄 필요 전혀 없는 도피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셨죠? 자, 구원의 도피성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해 보수자,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뭣도 없는 이 사람들을 잘 사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기업도 주고 자식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해서 고엘이에요. 이거 나쁜 의미로 피해 보수자라는 의미는 피해 고엘이란 뜻이야. 누가 내 아버지를 죽이면 그 아들이 고엘이 돼서 아버지 대신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피해 보수자라 그래요. 자, 이 피해 보수자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그것도 두 가지야. 살인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지 중에 뭘 던졌는데 거의 맞아 죽어버렸어. 어떻게 조금 말로 쌓았는데 좀 화가 나서 조금 어떻게 밀쳤는데 칵 돌멩이에 껴서 죽어버렸어. 이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살인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마셨어. 이것은 똑같이 사형에 시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히 금하신 살인죄가 있는데, 철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내리치거나 또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쳐서 죽게 하거나, 이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해서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 6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얻는가? 하나님은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아주 철저하시고 질서정연하시고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은 선지자나 대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어떤 제도를 했냐? 먼저 막 죽기 살기, 그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니는 미장원에 아주 온순하고 아주 참 괜찮은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리 장로님이 가는 골프장에 그 주인의 부인이에요. 근데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집을 당신한테 하나 줄 테니 이것 가지고 나 없어도 먹고 살으시오. 그런데 맏아들네 부부가 거기 강제로 정거하고 돌아가지고 그 집을 안 주려고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스텝 시어머니하고 싸우는데 신문에 크게 나섰죠. 싸우다가 지 말은 싸우다가 뭐 실수로 죽였다 하지만 고의로 그 양순한 부인을 죽이고 또 모자라서 칼로 다 절단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들켰냐? 그 시체와 그 살덩이 핏덩어리를 자루에다 넣고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고 이렇게 가는데 뭔가 차가 삐뚤삐뚤 이상하게 하니까 경찰이 스탑시켰어. 보니까 그 피비비에 나가 그리고 체포된 것이. 그래서 그에 대한 재판에 대한 얘기가 우리 미장원에서는, 근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자, 이런 사람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 죄 아파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가 나를 배신해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그 처녀가 그 사람을, 그 중국 남자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랬죠. 돈에 탐나서 어머니를 갈기갈기 찢겨주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안 돼요. 구약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감당하신 이후에는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 흘리신 보혈에 내 몸을 닦고 내 더러운 것을 닦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으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받아요. 세상에서는 사형을 받겠지, 세상에서는 징역살이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품에 안으시고. 왜?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용서예요. 자기를 대신 내주고 하신 용서. 사탄이가 도저히 참수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세요. 여기 인류 모든 죄악 티글티글한 죄인들 여기 다들 있어. 그럼 이거를 다 갖다가 예수님하고 맞바꿔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 이것들이 지은 죄, 시어머니를 토막탕 내 죽인 죄,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했다 총알로 죽인 죄, 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오늘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사탄이가 시간만 하면, 야, 너 사업하다 망했지, 너 옛날에 지은 죄 이만하지, 야, 너 뭐 네 새끼 잘 되는 거 없지, 너 뭐 수도 없는 사탄의 참소 속에 내 양심의 참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 도피성, 내가 피할 것 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십시오.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갈까 말까 무슨 딴소리 하지 말아요. 말해봤자 소용이나. 왜냐하면 한 군데밖에 없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야. 먼저 가서 상업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고를 알리고, 그래서 피해보시자지 쫓아오는 거를 우선 맡겨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그가 무죄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증명을 하면 거기서 살게 돼. 가고 싶은 가족들 뭐 다 끊어져. 이제부터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야. 죽고 나면 해방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계속 내 죄를 그 살인자와 맞먹었다는 의미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 같은 죄인과 맞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이런 은혜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이런 은혜가 있는지 나도 잘 몰랐었구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난 이 도피성, 이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잘 못 깨달아요. 내 죄를 정말 쳐보고, 정말 돌팔매질 당해보고, 정말 방법이 없어서 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꺼이 울 때에 알게 돼. 예수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돼. 말했죠. 나는 내 아들 못 줘요. 만금을 줘도 나는 내 아들하고 못 바꿔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무서운 땡대와 그 꼴을 당하게, 나는 절대 내 아들 그렇게 못 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보면요, 철저해요. 거기에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져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도 없어. 진짜 없어요. 다 한 가지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 손 거짓말하고 손 사람 속이고.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독사의 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야. 이 속에 나를 향하신 구구절절의 말씀이 속속들이 박혀 있으니만큼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나?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러셨는가? 아무리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뭐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착각드려요. 근데 죄인이었을 때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고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우리를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결하며 아무 대가 바라지 않으시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기도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받게 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오셔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 믿어요? 우리와 가운데 오신 사실을 얘기하고 계세요. 사도신경은 그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죄인들이 도피성에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쫓아 들어가면 가서 주님 하고 무조건 가서 앉는다고 그래도 돼. 무슨 우리가 뭐 잘났어야 말을 하지. 그냥 가서 주님 부르기만 해도 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만세 삼창 크게 하는 거를 참 퀘션으로 여긴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여 주여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만세 삼창하듯 주님을 부르면서 저럴까. 그게 진짜라면 괜찮아요. 근데 가짜라면 부끄러운 짓이에요. 진짜라면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부르고 가짜로 부르고 쇼로 부르면 안 돼요. 교회가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쇼 부리는 짓이에요. 우린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딱 뵈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 거짓된 말 할 수가 있어야지.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세 가지 단계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안녕하세요 하나님 지나갈 때 마켓에서 들려서 얘기하듯이 안녕하셨어요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 기도를 하다가도 금요기도에 오시면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내 사정을 하려고 이렇게 조금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 산적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이 속은 나도 잘 모르는 나야. 누구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사정들을 끄집어내서 지성소 제3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가 있냐? 이런 기도 지성소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 머리 쥐어뜯고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믿음 생활도 못해봤고 이래봤고 뭐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서면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못해.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나 죄인들은 아니야. 죄인들은 저 멀리 서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가슴을 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저들이 의인이라 칭함받고 들어갔다 말씀하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저 속에는 부끄러운 걸 낱낱이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면 금요기도에서는 지성소의 기도를 하십시오. 저 제 삶 속에 있는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기 그대로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도피성에 죄인들이, 살인자들이 들어갈 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질주해야 돼. 절박하게. 갈까 말까, 뭐 들어주실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뭐 내 죄가 많지도 않은데. 이게 도피성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 길 없어. 내가 살인을 진짜 안 했지만 살인과 같은 미움과 증오를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나는 교통순경하고 한번 싸웠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다니까. 어디서 가짜 증인들이 막 나타나더니 나한테 막 티켓을 막 경찰까지 달려와서 합세하면서 셋이서 그 여자가 분명히 랩턴 할 때 지가 잘못 빨간불에 하고서는 나는 어린 성은이 하나만 차에 있었는데 셋이서 달려붙으면서 나를 막 티켓을 막 띄는데 너네들 이거 안 받으면 나 잡아가. 나는 너희들 불의한 거 도저히 못 참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증오심이 나는지 설명도 다 못해요.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은요 기본이에요. 지금은 많이 한 몇십 년 살고 나니까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너무 불의하면 그래. 너무 불의한 새놈이 한결같이 얼굴들이 악마같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서 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잡아먹어. 나 잡아가쇼. 경찰한테 막 이랬더니 못 잡아가더라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저를 보고 그러더라. 목사다! 야, 너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는 성경도 모르느냐? 안다! 그래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순종하라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냐고, 경찰하고. 근데 나한테 강제로 막 티켓 하나 던져놓고 받든지 말든지 주고선 가버리더라고. 그럼 내 법정에 안 가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야. 밝혀서 내가 티켓 말소되고 뭐 보험이 하나 안 올라가.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뭐가 하나 문제였냐? 내가 참 인격이 없더라. 내가 너무 막대먹게 굴고, 내가 너무 길길이 날뛰고, 내가 너무 아니야. 그래,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케이, I'm guilty. 또 보면서 물어주라고 끝내고 말았구만. 저는 목사라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많지만 목사라서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막에 삽니다. 도피성에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속에는 정말 기막힌 죄들을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 들어가 다 말씀드리세요. 죄뿐입니까? 내 사정, 형편, 남에게 말 못할 모든 고민거리, 도저히 남들한테는,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간의 문제들은요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럼 방법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족에는 누구에게 말을 못해요. 말해봤자 하나도 좋은 거 없고 덕스럽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존전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시면 이게 달라요. 참 달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내 사정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하여 이러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겪나이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앞에 가오니 나를 영접하시고 내게 치료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게 밥을 주시고 어쩌고 거짓말처럼 하나 둘 셋 넷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이야.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마땅하신 법이에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도피성이에요. 할렐루야. 전력 질주하고 달려가고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이 6개의 도피성을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아요. 진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여기서부터 뭐가 있느냐?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헤브론. 헤브론은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서쪽으로는 저 맨 위에는 골란이 있어요. 골란,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5번째요. 마지막 바로 서쪽의 제일 아래쪽에는 베셀이 있어. 그럼 베셀은 뭐냐? 우리의 기쁨 되시는 구원자 예수라, 아니 피난처 되시는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이 도피성이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이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낸 지명들이에요. 근데 그거려면 저 그런가 보다, 뭐 외우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째로 이 지형은요, 이게 이 도망자가 도망을 치려면 실제로 도망을 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이런 걸 몰라요. 거기에는 평지가 없어. 아니 거기엔 산지가 없어요. 이 6개의 도피성은 전부 평지에 있었어. 여러분 지금 살인하고 죽기 살기 큰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질 치고 내 생명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피해 보수자는 따라오고 속에서는 사탄이가 계속 참수하는데, 여러분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이게 무슨 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는 전부 6개 성을 평지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지예요. 높은 산이 아니야. 언제라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야.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질 않으셔서 이 모든 12지파 족속이 자기에 맞게 다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전부 가까운 거리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무도 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어. 왜? 아니 도망을 치다가 강을 딱 만나. 나루가 있나 다리가 있나 배가 있나. 하나님 약속 거짓말이네. 흐느끼면서 돌아서지 않게 강을 건너지 않는 곳에 도피성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 우리의 배입니다.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어. 뭐 도둑이 들어올까 뭐할까 안 했어. 항상 열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항상 문을 열었어요. 내 속상한 사연, 내 세상에서 살면서 수도 없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병도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나의 모든 애절한 사연도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셔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간절하게 질주해가면 마음이 그 안에 도피성에 탁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가 탁 만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양으로 내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다 좋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임해요. 다 같이 누리자요. 응? 누리자요. 예수 믿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피성 가는 길은요, 도피성 가는 길하고 다 팻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도피성이 어디는지 다 알아. 우린 이거 아니 사람 죽이고 지금 급해 죽가는데 여긴가 저긴가 저같이 길 모르는 사람 헤매다가 잡아 죽이겠구만. 도피성 가는 게 쫙 팻말이 있어. 예수께로 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치료도 있고 사정도 다 들어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배고픈 거 배 아픈 거 속상한 거 다 치료하고 도피할 때마다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성소에 모시고 우리 다 하도록 인생 다 가도록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